10장 10절.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이루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의와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문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고린도서도 물론 두 갈씩 방식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해했다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확인했다 했는데 그 9절까지가 이미 사도 바울이 대전제를 이미 제시했다 했고, 그러므로 그 10절 이후에 이런 그 교훈과 명령이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일관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면 부분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합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합하라 라고 하는 이제 우리들의 그런 행해야 될 덕목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지, 또 메시아를 보내주셔 가지고 그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인지, 그걸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성령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론적인 세계관이 없게 되면 늘 부분에 빠지게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이 병선을 갖다 하고 양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주셨지만 불순종을 하고 결국 타락이 되어진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되어진 것이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거 상실한 것, 이게 타락이네. 이게 상실한 것이 타락이네.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에는 한 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과는 달리 우리들의 이 육은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이 문제, 이것이 우리가 많이 저질렀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이제 복음에는 이렇게 우리 로마서를 갖다 배울 때 이렇게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백성들은 이제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게 된다. 이랬어요. 살리라. 이랬어요. 살리라. 이 산다는 이야기는
뭐 영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타락한 우리들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게 되어진데 그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이 어떤 죄 아래 있었던 이것이 도저히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어떤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타락되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속한 사건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우리들 스스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선천을 갖다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보혜사가 오게 되면 내가 이제 지상에서 사역을 갖다 했을 때 너희들에게 일렀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들의 이 중생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거의 답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신앙생활도 하지만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여기서 이 길들여져 있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윤리적인 이 세속의 윤리적인 여기에 우리는 젖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옆에 사람 손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갖다가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이 교제를 할 수가 없고 이분과 교제가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살게 하시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갖다 하게 하고 성도 간의 교통이 되어지게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가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은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총체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구습에 빠져있는 이런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게 적당히 해가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싫은 얘기가 뭐 있어요. 인심빼 산악계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할 수만 있으면 돈 드는 일이 아닌데 있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덕담을 할 수가 있죠. 복을 많이 받으랜다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배고픈데 많이 드시라는 둥. 그런데 쌀원토를 주면서 먹으려면 말도 안 해요. 쌀원토를 주지 않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부 입으로 인심 쓰는 일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이제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억지로 무엇인가 행동을 유발케 하는 거예요. 아니 쌀원토를 주지 않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 배가 부르냐? 뭘 구제를 갖다 하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이 구습에 내어져 있는 봉사를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이거는 불교도들도 열심히 그렇게 우리 보살들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열심히 그러고 살아가요. 마음에 또 이런 교도들 그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행동을 우리가 기준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파당에 대한 그 문제가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떠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아마 우리들에게 뼈아픈 과거는 그 과거의 경험은 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자극을 줄 거예요. 이걸 나누지 말라고 좀 합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렇게 갈라졌냐, 뭐 이런 그 문제에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만났지만 복음을 만났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갖다 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에이 뭐 하나님 다 가신 일인데 라고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신앙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마 할 일이 아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갖다 시키신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40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가나안 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주는 만나 먹고 터지는 생수 마시고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런 섭리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우리들이 아직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 의미가 하나님을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학교라고 그러면서 성경만 배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학교는 물론 이 성경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곳이지,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경만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학습의 장이 되어지는가,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 이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우리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 이상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배우는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만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배우죠.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을 갖다 했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회집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을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모여가지고 세미나나 합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뭐 토론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목사 강연을 갖다 듣는 걸로 끝나는데 무슨 그게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어지겠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 허했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양대 언약이 그 나라와 이 의 아닙니까? 이걸 복으로 주셨고 이 언약을 나라가 언약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복으로 하여금 복을 상실되어진 것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상태가 복이 상실되어진 상태예요. 이 나라가 에덴이라고 하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이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 짐승같이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 어떤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차별화가 안 되죠. 말씀운동 교회는 윤리적인 어떤 이런 윤리라고 하는 그거를 답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확인할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이 명령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명령하다 한 것이 온전히 합하래요. 온전히 합하라. 자, 이유는 왜냐하면 그 11절에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분쟁하고 싶어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편지로 보낸 거예요. 바다 건너에서 사도 바울이 합하라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분쟁을 안 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거를 어떤 본면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잖아요. 아니, 이걸 몰라가지고 분쟁이 났겠어요? 인간의 이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계라니까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성을 쌓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지라도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냥 합하라 라고 합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목사들은 이제 뭐 그게 20분을 강연했다 할는지 40분을 강의할는지 60분을 강의할는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해가지고 이것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 아닌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 있다고 한다면 10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쁜 말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거를 어떤 명제로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자고 하는 문신은 대략 누가 쓰는지를 압니까? 착하게 살자. 그것도 뭐 착한 남자 국어 맞춤법에 따라 그 연구원에서 문법 빼린다고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꿨대요. 착한 남자. 그냥 문법대로 바꿔라 해가지고 바꿨어요 제목을. 근데 여기다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착하게 살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들이 여기다 쓰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까요? 자기 기준대로 착한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는 끔찍합니다. 이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한테는 떠받들고 살아요. 자기 부인들을.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생명 파리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도 않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이 재산을 갖다 착복하고 하는데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 누구 기준대로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주받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다른 나름대로의 이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윤리관. 이 윤리관을 놓치게 되면, 세속적인 윤리관을 놓치게 되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착하게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강론을 갖다 하는데 그렇게 돼서 목사의 사명이 되어져 하는 거예요. 목사가 착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럼 누구를 협조를 갖다 하면 그렇게 될까요? 목사를 갖다가 밀어줘야죠. 목사가 계획 세우는 거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회집하고 그리고 힘 모아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종속화되어진 사병화되어진 현재의 교회는 잘못되어져 있는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극복이 돼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져서, 아, 우리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기 부정이 만들어지질 않고,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만약에 이 어떤 의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천만스럽게도, 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오늘 성경 강론을 잘못 말했거나 잘못 들었거나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았나요? 여기서 살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자, 그러면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두갈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먼저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예,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갖다 소개했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경고케 되어. 이 말씀이 경고케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경고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식에 대한 작업을 갖다 해가시는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 아니에요. 실존.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공부하는 것이 존재론에 대한 거거든요. 존재론.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적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경고케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받았네 해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딜 성령 하나님이 오셨네 해가지고 미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겠어요. 성령은 오순절 때 이미 오신 분이에요. 그 오셨던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그 감동하러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경고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경고케 되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기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세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은사 실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적으로 주어진 이 은사가 있다고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어떤 통솔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섬기는 일을 갖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각양 가지고 있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맨날 누구한테 이렇게 뭘 다스리려고만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이런 오해를 갖다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과거에 다스리는 걸 좋아하고 관리를 갖다 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그 형식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왔다고 한다면,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섬기는 모습으로 이걸 하기 시작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직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걸 실현해가는 것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명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이런
막 나간 이 망나니 같은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체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의 공으로 털 수밖에 없어요. 결혼할 때 신랑이 뭐라고 이 소리 지르라 그러죠? 땡 잡았다 그러나요? 땡 잡았다 그래요. 아내한테는 뭐 잡았다 그래요? 봉 잡았다 그래요. 왜? 평생 자기 입에다 넣어줄 음식 만들어 돈 벌어올 그 파트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 잡았다 그러니까 삼창을 갖다 시키더라고요. 진짜 봉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봉이야? 그러니까 살게 되면 갈등으로 가져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고 너는 버는 거 가지고 맨날 네가 돈 쓰고 그래야 되냐. 이 갈등이 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 이 해 아래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령의 그 안에서 은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이 저주가 거친 이런 천년왕국이 있다가 천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백보자 심판에 의해 가지고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체질이 다 녹아져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남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이것이 남는 거라고요. 이것은 불로 해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없어질 곳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덩어리로 해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심판할 이곳에다 무엇인가 가치를 두어가지고 여기서 뭐를 쌓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어떤 이 권력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이러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이분을 경계하는 것이 이 우리 광야 같은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미지. 이 의미를 놓치게 되면 천만금을 벌면 뭐래요? 뭐 삼성 뭐 엄청난 그 큰 그 뭐 그룹 아닙니까? 거기 회장님이 질문 먼저 제시했던 거 보셨죠? 도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질문만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대답을 끝내 못 드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이 대답을 못 듣고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인데 돈을 엄청나게 본 갑부 아닙니까?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시다 가셨다고요. 그냥 문제만 제기했다 하고. 그런데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중강이라고 하는 스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생을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나중에 에이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근데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고 인간의 이 존재의 의미가 뭐고 이걸 치열하게 살았던 파괴생 그 사람께서 헌다는 이야기가 괜히 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궁토록 이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서도 괜히 사는 겁니까? 이거 괜히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배부른 게 제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명성 높은 게 제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재물 많은 게 제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아니면 명예가 있건 우리가 천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가치론의 문제예요. 예, 가치론의 문제, 인식론의 문제, 이 존재론의 문제, 이것이 모든 사상의 체계, 이 세계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려 하나로 해가 다 오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그 문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궁구하고 그들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아 오늘 내가 이렇게 끔지럭거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야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이 불이익을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여기서 이기는 것이 뭐 이게 만약에 관건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 내 밥 먹고 살면서 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죽는 게 또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그래서 숯불 위에다가 불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갖다 이제 해야 돼. 용서 안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진노하실 거니까 용서를 갖다 해야지.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저 인간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갖다 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용서했다고 한다면 용서입니까? 그거는 아니 머리 위에다 숯불 피워달라고 그러는 게 무슨 용서예요. 용서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통해 가지고 내 어떤 손실을 통해 가지고 드려지는 영적 예배여야지. 영적 예배가 아니고 형식만 저를 내가 용서할 테니까 주님 저 머리 위에다 숯불 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분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합하라. 왜?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고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가신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죽었던 영을 살려 주셨고 아직도 우리의 삶은 그걸 깨달아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주셨고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왜 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명제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날까지 가게 되면 이 삶이 경고케 그때까지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걸 믿습니까? 죽었던 영을 살리셨던 분께서 우리의 이 남은 육신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대로 따로 돌고 있고 우리의 삶은 삶대로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로 돌아가요. 세속적인 삶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고 하는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전제가 되어져 있으므로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천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온전히 완성되어질 거라고요. 이것이 그렇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니까 이렇게 성취되어질 거니까 경고케 되어질 거니까 합하란 말이에요. 이 합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권면이 아니라 이 성령을 먼저 깨달은 선생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은 선생의 입장에서 분쟁이 있어 아직도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분쟁이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권면을 갖다 하는 거야. 이어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한 거예요. 이걸 자기가 무슨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 일은 이 교육적인, 이 복음적인 교육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의 복음은 그냥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선포예요. 봉사하는 사람, 복음의 선포예요. 섬기는 사람, 복음의 선포예요. 이게 피자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게. 말로만 뭐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하면 모릅니까? 그건
가르치는 자가 말로 선포하겠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성도의 우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이 의로 말미암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 가시네 라고 하는 걸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러면 목사죠. 말로는 무슨 뭐 천국에 완전히 이건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는 짓은 여전히 여기서 내 뭔가를 쌓기 위해서 해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가 평수가 넓으면 내 영광입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가니까. 우리 교회 몇 평짜리인 줄 알아? 우리 교회 1000명 모여. 1000명이 뭐야? 우리 교회는 10,000명 모여. 라고 해가지고 모이는 회직 숫자 가지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쪽이에요. 수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 어떤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한된 생각, 이것이 이쪽에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이 특성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에 우리가 거했을 때 숫자야? 이거는 오늘과 내일 숫자가 달라져요. 그 변할 수밖에 없는 숫자에 우리가 목을 맨다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숫자? 내일 믿음의 숫자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보이십니까? 여전히 또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많은 숫자를 우리가 상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교정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정을 딱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얼마의 그런 그 숫자가 보입니까?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히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숫자가 우리 예수님 달랑 12명 데리고 목회 오셨다니까요. 숫자가 적어가지고 목회 못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준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고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뭘 잘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걸 갖다 지가 해요. 자, 12절로 13절 교회는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우리 옛날에는 이 바벨 탑을 하나만 쌓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바벨 탑 그림을 보니까 여럿이 여러 개를 그려놨더라고요. 지금 유적 중에서도 여러 개의 그 바벨 탑 흔적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 바벨 탑은 많으면 많을수록 바벨탑 제일 꼭대기에 이 시도하는 그 장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만 싸면 여기에 장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게 열이면 10명의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짱으로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 자기가 왜 다른 사람 이 밑에 들어가지고 굽신굽신하고 형님 하고 고개를 갖다 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편을 만들면 자기가 형님 되는데 그래서 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파가 왜 많아집니까? 짱으로 털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파가 많아져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뭐 우리 장로교회 파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짱으로 털려고 총회장 한번 해먹으려고 여기서 총회장 한번 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주는 것이 뭐냐면요 총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회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 총회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관리예요. 왜? 과거에 정통성이 있는 그 총회에서 총회장을 역임을 했으니까 자기가 조그만 군소교단을 만들어도 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권리에 대하여 다른 교회가 인정할 때 해주는 거예요. 정통성을.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짱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막 갈려요. 근데 그 파가 갈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이 파가 갈렸는데 이 계파예요. 계파. 이 계파가 갈렸는데 이 계파의 근본적으로 분류 방법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계파가 갈린 거야. 지금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 하죠. 그런데 지금 우선 나오신 분은 세 분 아니에요. 세 분이 서로 짱하겠대요. 지금 짱하겠대요. 뭐 백성들은 자기가 누가 짱하든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이 짱으로 털라는 거예요. 짱. 아니 누가 하더라도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꼭 짱해야 되나요? 자기가 짱이 돼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받은 은사가 견고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번실한 이 나라가 되어져 가겠죠. 근데 여기에는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뭐에만? 제법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계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계파가. 이 계파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세례 받았더니 누구한테 세례를 줬느냐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건이 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짱 노릇하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구습에 따른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줄로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 세례를 지금 바울이 세례를 줬다고 해도 계파를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 이야기예요. 못 박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머리 되시는 분은 이 머리 되시는 이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라고요.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 몸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는 지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왜 자기들을 위한 계파가 만들어집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이건 엄중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잘못 분쟁되어져 있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그러지요. 기독교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말씀이 운동해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끝날 이 교회는 심판받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여러 가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을 받았는데 예정받은 사람이 어디 가?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 몸된 교회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사람들이 예정론을 믿는 거라니까요. 예정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것만 믿고 이건 안 믿어. 왜? 이건 내가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이건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뭐만.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믿는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정론을 정당화한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없습니다. 예정론은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확인되어진 이 교리적 명제예요. 그 교리적 명제가 전제로 해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나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가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가파로 산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행히 들려서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는 게 그래가지고 뭔가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언제 예수 믿고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아, 우린 출애굽을 갖다 했어. 난 자유를 갖다 입었어. 그리고 찬양을 있는 대로 해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가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있는 대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싹 바꿔버리잖아요. 40년 동안 싹 바꿔버려요. 자기네들이 무슨 이 출애굽되어진 거 찬송하는 것이 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를 다 지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인 거예요. 이 애굽에서 배웠던 자기의 이 구습을 벗어버리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이 구습을 어떻게 내가 이 터득한 요령인데 이걸 버려 라고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휘두르려고 그러니까 엄한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상처를 입잖아요. 왜?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니까 아, 내가 힘은 없어가지고 말만 할 수 없고 정말 더 좋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이 조건을 가지고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처럼 이분이 한 분인 것처럼 주님의 몸들도 이 교회도 한 교회예요. 한 몸. 근데 이 한 몸은 물론 가시적인 교회 우리 지상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지금 세계 도처에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이 교회가 분립이 되어졌잖아요. 그 분립되어진 거예요. 그건 교회 주체가 둘로 되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게 둘로 갈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짱 노릇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끝내 이걸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둘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게 분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야지 아이고 이거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됐지. 만약에 그걸로 이 사건이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복음의 본질은 이것은 나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안에서 이것이 나뉘어지고 피차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살고 또는 진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위해서 이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나눠진다고 한다면 자기가 교회 주인입니까? 왜 지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눠져야 돼요? 이런 망나니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져야 돼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다만 나눠진다고 한다면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것이 갈려져야지 내배를 위해 가지고 이 교회를 딱 가른다는 이야기는 열내면 안 되는데 그 뒷거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 그러면서 그 15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도 세례를 준 것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그때까지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걸 보니까
이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세례를 준 숫자가 적게 한 것을 자기가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구나 라고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두 사람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누구 집에 또 세례 준 게 기억이 났어요. 그냥 한 사람 더 적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잘 기억 안 한다. 이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본질은 많은 사람을 세례를 다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말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 편지 글을 갖다 읽어가면서 말꼬리를 붙들고 무슨 교리적인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학자도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몇 명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는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뭐 세례를 어쩌고 저쩌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니 또 이런 탕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 이렇게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한 게 아니냐. 이런 시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면 다 이해하잖아요. 예?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근데 사심을 가지고 읽으니까 평범한 이 구문체의 편지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전제를 가지고 뭔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속셈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냥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아유 몇 분은 안 주셨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그런 사역의 목적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부분적인 누구한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름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온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이랬던 말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례를 받게 한다고 그러는데 왜 세례를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분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지 누구한테 물로 뿌림을 받아서 세례 받은 것이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형식이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대단한 신학자 우리 칼빈 이후에 이 사람들이 침례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속에다 수장을 시키는 이런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생명의 이 말씀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를 안 받고 침례 받겠다고 해가지고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갖다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뭔 인간들이냔 말이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식을 위해가지고 성도를 이걸 아무런 그 정말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인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뭘 갖다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전부 죽이고 제거시키고 이런 이 폭도들인가 이거 한번 이 구분을 다 해야 된다. 자,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 자기의 그 말의 지혜 그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내가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헛다 그야.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다 해가는 일이지 그 얇은 어떤 자기의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이게 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었다고는 은혜의 감동이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를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뭔 죄를 또 용서함을 받습니까? 또 우리 또 이상한 그 교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기도문을 또 하면 안 된대.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건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지. 뭐 인간이 완성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맨날 죄 구덩이 속에 살면서 죄를 용서했다 빌지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서 또 죄를 갖다 안 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그것도 이 사건이에요, 이게. 아이, 지가 무슨 죄를 안 져. 하는 게 죄 구덩이 속에 살면서. 근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갖다 안 졌다는 이야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죄예요, 죄. 자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난 죄 안 졌으니까 여러분도 죄 지지 마십시오 라고 만약에 말하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이 하나님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평생 생명의 근원이 되어져서 삶의 우리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다 가지고 또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